바뀌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밤에는 보니까 이렇게 좀 더위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환절기에 좀 건강 잘 챙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장선생님도 같이 이번에 학부모 모임 네. 저희들이 미라이들의 타임이 또 작동하는데 7시 반인데 또 한 10분 네, 늦게 저희들 지금 자리가 저희들이 원활하게 좀 이렇게 나눔을 하려면 좀 가능한 앞쪽으로 오셔서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 시간 학부모 교육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체력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생각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길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미랄들 가정 학교 모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 기독 학부모 교실에서 4강 여호와 경외 교육입니다. 그걸 이제 준비했고 강사 두 분, 네, 뉴 페이스로 새로운 두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하실 건데 잘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 그 전에 저희들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 않으신가요? 제가 여름에 그 몽골 다녀왔습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샘 베노라고 몽골 말인데 샘 베노. 제가 한국에서 이 말을 거의 안 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이삿짐 센터의 거의 80%가 몽골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사해 보시면 그 등치 좋고 힘 좋은 사람들이 다 제가 일본 사람이라 했나? 몽골 사람, 네, 몽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 만나면 샘베노 딱 건네면 깜짝 놀라요. 근데 그 다음에 더 깜짝 놀라요. 그 다음 말을 못하니까 샘베노밖에 몰라요. 샘베노 딱 그러면 이제 되게 반갑게 쳐다보는데 그 다음 네, 어쨌든 몽골에 다녀왔고 8학년들과 함께 몽골에 있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갔다 오면 졸업할 때까지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냥 같이 거기서 먹고 잤다는 것 때문에 너무 친밀해져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 아이들 마음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고요. 여름 때 여러분들에게 공지는 했는데 혹시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본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 이제 큰 돈을 빌려주시고 제가 작년에 갚으러 갔을 때 너무 고마웠죠. 또 후원을 하셨으니까 1,000만 원 넘게 후원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년에 꼭 학교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했고 여름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혹시 이런 그 토크쇼 하는데 오실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간하고 날짜 공지했는데 어머나 2분 오셨어요. 두 분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네. 두 분과 함께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토크쇼 했는데 그 중에 세 분 선생님 중에 두 분이 은퇴하신 분이고 한 분은 현직 교수님이세요. 그 나고야 예술대학에서 그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들,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들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 세 분 다 현직 학교, 초등학교엔 안 계시는데 그 초등학교에 다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했어요. 10년, 20년, 30년 전 얘기를 진짜 어제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는데 야 감동이다 했고요. 마지막에 우리 최서연 선생님이 저 뒤에 계신데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1학년 담임 최서연인데 1학년 참 힘듭니다. 뭐
2학년도 힘들고 3학년도 힘든데 이제 그런 어려움,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이겨내셨고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제일 나이 많은 80 넘으신 그 선생님이 이완아배 선생님이 본인이 6학년만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선생님이었는데 6학년 한번 망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1학년으로 강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담임이 됐을 때 본인이 6학년만 하다가 1학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줄 서라 그러면 한 명만 쓰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걔 잡으러 오면 있던 애는 또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한 아이 이름을 뭐 10번, 100번을 부른 적도 있대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했는데 그렇게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새 이름 외워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자녀와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막 부르고 잘못하는 걸 막 지적하고 했는데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말썽 부리는 애가 아니고 그냥 내 자녀같이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눈물을 그 80 할아버지가 쫙 흘리시는데 진짜 저 뒤에서도 막 울고 저도 울고 어쨌든 되게 감동적인. 근데 일본 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막 정신 철학, 뭐 거대 담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아주 세밀한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디테일한. 그러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해주셔서 저희 모두가 감동이 됐고 또 위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미랄두리 학교가 세워진 이유,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 다시 한번 한 미랄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아이만의 고유한 것들을 잘 지켜주고 발견해주고 또 성장시켜주는 이 일을 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꾸준히 유지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줍기도 어렵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께 혹시 우리 선생님이 한 영혼을 좀 깊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옆에 가서 좀 격려해 주시고 선생님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12년까지 잘 졸업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뉴 페이스라고 했는데 저희는 늘 보던 페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우리 김동미 선생님과 신하영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실 텐데 아마 지금 웃고 계시지만 다리가 막 안 떨리시네요. 네, 마음은 막 떨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좀 잘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난 다 아는 거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알고 있는 거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런 마음으로 같이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김동민 선생님 소개하면 되나요? 네, 김동민 선생님 먼저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큰 박수로 그리고 아영 선생님도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큰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조용한 동네 한적한 거리에 두 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드니는 말썽을 일으켜서 선생님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짜증나게 만들었고요. 시드니는 하나님이 시드니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분명히 하나님도 자기에게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시드니에게 실망한 것은 시드니 자신이었습니다. 왜 모든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지? 왜 나는 옆집에 사는 누구였더라? 아무튼 그 친구처럼 해낼 수 없는 걸까? 시드니는 어딘가 고장이 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죠. 그리고 어떤 날은 실제로 일어나지 못한 날도 있었답니다. 시드니는 지각하기 일쑤였고 노먼은 항상 아침 일찍 집을 나섰기 때문에 그 둘이 서로 마주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시드니와 노먼이 각자 자기에게 온 편지를 가지러 동시에 나온 10월의 어느 날 아침 같은 때가 아니라면 유난히 화창한 아침이었죠. 평소에 시드니는 노먼과 마주치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척하면서 슬쩍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먼이 자기의 삐뚤어진 넥타이나 부스스한 머리, 가방 바깥으로 반쯤 삐져나온 서류들을 빤히 쳐다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드니는 자신이 여러모로 엉망이라서 노먼이 자신을 깔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드니가 엉망이란 점은 사실 대부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날 노먼은 시드니의 넥타이를 보지 않았고 시드니도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기 앞으로 배달된 작은 하늘색 봉투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는 노먼에게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드니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 둘을 파티에 초대하기라도 한 걸까요?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궁금해진 두 돼지는 서둘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노먼은 노먼에게라고 편지 처머리를 읽었고 시드니는 시드니에게라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편한 시간에 앨런과 침펀지로 나를 만나러 와주길 바란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노먼과 시드니는 편지의 아랫부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시드니와 노먼은 자신이 편지를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 초대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화요일에? 앨런가에서? 시드니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주 익숙한 감정 하나가 떠오른 것입니다. 시드니가 어린 돼지였을 때 선생님은 시드니를 교장실로 보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시드니를 휩쌌습니다. 공포, 식은땀, 난 이제 끝장이야. 노먼은 싱긋 웃었습니다. 노먼도 익숙한 감정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노먼이 어린 돼지였을 때 노먼은 상을 타러 전교생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노먼의 가슴속에 벅차올랐습니다. 기대, 행복, 그 뿌듯함이라. 시드니는 초대장을 현관문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먼은 수첩에 약속사항을 깔끔하게 적어놓았죠. 그날 밤은 두 돼지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달랐지만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노먼은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손에는 하늘색 봉투를 단단히 챙겨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제야 잠에서 깬 시드니는 창문 너머로 노먼이 나가는 걸 보고서는 얼른 샤워를 하러 갔고요. 노먼은 몸을 쭉 펴고 자랑스러운 듯 걸었습니다. 거리에 있던 다른 돼지들은 그날 아침 노먼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꼿꼿하게 걷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우쭐대면서 말이죠. 노먼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넥타이는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반듯했지요. 분명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목적지에 도착하자 노먼은 안으로 들어가 안내 책상에 있는 여성분께 근사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노먼에게 긴 복도를 지나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커다란 방으로 들어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노먼은 하나님이 아주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에 노먼은 조금 긴장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긴장할 일이 뭐가 있다. 노먼은 착하고 훌륭한 돼지였으니까요.
하루에 20번 이상 노먼의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나는 나밖에 몰라. 난생 처음으로 그 착하고 훌륭한 돼지는 자신이 무척이나 나쁜 돼지였다는 사실을 마주대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착하고 훌륭하다는 그 교만이 바로 노먼의 잘못이었습니다. 노먼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단정한 양복에 눈물을 흩뿌리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드니는 옆집에 사는 노먼이 돌아오는 것을 창문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 울고 있잖아. 시드니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발 저런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저 정도라면 나는 끝장이야. 손이 너무 떨려서 시드니는 한 번 더 넥타이를 매만져야 했습니다. 아니, 반듯하게 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도대체 모자는 어디 있는 거야? 당연히 모자걸이에는 없을 테고. 이런 소파 아래에 있잖아. 모자를 손에 든 채로 시드니는 하늘색 봉투를 문에서 떼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 한 마리가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지만 시드니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시드니는 그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장이야. 시드니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이라고. 시드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도를 따라 터덕터덕 걸었습니다. 갑자기 학교로 돌아간 것 같았지요. 한 꼬마 돼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장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해졌고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녀석인지 대번에 알아차리실 거야. 시드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엘룬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인지 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실 거라고. 곧 시드니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걸었는데도 벌써 도착하고 말았지. 시드니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책상에 있는 여자분께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시드니에게 손짓으로 복도 끝 육중한 나무 문으로 들어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시드니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느새 시드니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드니는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었어요. 아니면 어디에든 숨고 싶었지요. 하지만 달아날 곳도 없었고 숨을 만한 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는 문을 열고서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책상 너머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시드니는 다시 한번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네가 와줘서 기쁘구나. 하나님은 웃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드니는 무언가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책상을 돌아 나오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드니는 긴장이 되어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지요. 만약 내가 용서를 구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시드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둘째로 하나님은 좀 더 나지막하게 말을 이으셨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시드니는 모자를 꽉 움켜쥐고 있던 손에서 조금은 힘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시드니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온화한 눈빛이 시드니를 발가락 끝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너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하나님은 여전히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상 자리로 돌아가셨죠. 시드니는 한동안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신 것을 깨닫고는 몸을 돌려 재빨리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에이, 거참 이해할 수 없어. 거리로 나온 시드니는 그제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신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모르시나 본데.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시드니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알았다. 오늘 내 모습에 하나님이 완전히 속으신 거야. 시드니는 거리에 있는 다른 돼지들을 바라보며 웃으며
가르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평소처럼 삐뚤어져 있고 커다란 치약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그렇지, 그럴 리는 없지. 내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걸. 시드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녀석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나를? 시드니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따뜻함이 마음속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거리에 있던 다른 돼지들은 자기들이 본 어딘지 모자라 보이는 작은 돼지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돼지의 얼굴이 뭐랄까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드니는 자기가 느낀 것을 다른 모두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적절한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드니가 발견한 것은 자기 눈에서 조용히 흐르는 눈물뿐이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행복한 눈물이 끝없이 펑펑 솟아났습니다. 다음 날 화창하고 상쾌한 10월 아침에 두 돼지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았죠. 왼쪽 집에서 나온 시드니라는 이름의 돼지는 그날따라 전보다 조금 더 키가 커 보였는데 이웃집 돼지의 단정한 넥타이와 말끔한 옷차림을 보았습니다. 그러곤 밝게 미소 지었죠. 오른쪽 집에서 나온 노먼이라는 이름의 돼지도 평소보다 살짝 덜 우쭐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웃집 돼지의 삐뚤어진 넥타이와 헝클어진 머리를 보았어요. 그러곤 밝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 말이에요. 노먼이 아주 오랫동안 웃어보지 못했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시드니와 노먼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노먼은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기분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노먼은 앨름과 77번지에서 배운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으쓱하던 마음이 금방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는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뒤죽박죽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과연 제때 일어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날도 적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런 날들 중 어떤 날, 만약 여러분이 시드니의 집 창문 밖을 우연히 지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는 시드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시드니가 들어야 할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인데 우리 부모님께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 미랄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신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시드니일까요? 노먼일까요? 그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디쯤이겠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드니처럼 하나님을 내가 좀 부족하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초등가정 미랄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요. 자, 넘겨주세요. 미랄들의 학교는 모든 수업과 활동을 기독교적 내용으로 재구성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미랄들의 학교의 핵심 가치인 헌신, 미랄과 희생이죠. 공동체, 두려와 협력입니다. 이런 가치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미랄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미랄들의 학교의 큰 목표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미랄들의 학교 초등가정 신앙교육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알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토대와 뿌리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상신앙으로 초등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초등가정 예배에 오신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우리는 매주 각 반별로 예배 주간을 맡아 준비해서 드리고요. 찬양팀의 인도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그 제자리에서 안 하고 앞뒤로 다 흩어져서 뛰고 찬양을 합니다. 꼭 와서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수요일 1교시 꼭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큐티 말씀 산책입니다. 학교에서 등교하면 매일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0분간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함께 모여서 하는데요. 매일 성경으로 합니다. 말씀 속에서 찾은 보물을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 산책으로 하루를 여는데 2학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1학년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1년간 1학년들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으로 하는데 매일 성경 맨 밑에 뭐가 있냐면 기도 쓰는 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2번 읽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 같이 찾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문을 씁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때 안 쓰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기도문 보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가 우리가 예레미야서 한참 큐티할 때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이런 기도문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 말고도 뭐 구체적인 거 많은데요. 아이들이 이런 기도문을 쓰는 걸 보면서 많이 은혜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예요. 다니엘 기도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아시죠? 네, 다니엘 기도 시간입니다 하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은 점심시간에는 우리 12학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배움마당에는 1학년 신입생을 위해서 정교생이 했고요. 지금은 12학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은 올해부터 배지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됩니다. 배지밀이란 뭐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미랄. 이걸 줄여서 배지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9가지 덕목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런 덕목을 가지고 함께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한 달에 4개의 말씀을 갖고 매주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암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암송만 하고 이 덕목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를 같이 선생님들과 나누고 실천사항을 적어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죠. 예, 성경 배움입니다. 지금 3, 4, 5학년 성경 배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매주 1시간씩 3학년은 구약의 인물, 4학년은 신약의 인물, 5학년은 신기하고 기발한 원더풀 성경여행, 이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2분이 하시고 3학년은 한진구 전도사님이라고 이 학교에 있는 예수길복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어린이부. 그리고 이대훈 전도사님, 그 다음에 우리 교장 선생님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일상신앙이고요. 그 다음 나눔신앙입니다. 나눔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하고 계시죠. 컴패션 나눔. 한 달에 우리가 한 반이 한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서 다른 아이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을을 위한 나눔이죠. 마을 플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깅은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활동인데요. 미랄들이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생활 환경에 대해 가꾸고 아끼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신앙이에요. 특별신앙은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과 성금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금식 우리 아이들 지키느라고 애 많이 썼죠. 올해 미디어 금식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성금요는 우리가 5가지 코너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5가지 코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희망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11월에 있을 성경 헤븐벨이 있습니다. 1년간 외운 암송 말씀 이거를 암송하게 되고요. 그 암송 말씀과 더불어서 1년간 초등과정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 이걸 가지고도 문제로 나가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자 문제를 냅니다. 이제 거기에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함께 문제도 풀고 헤븐벨도 진행하고 그래서 최고의 1인을 선정을 합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꼭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사순절 때 40일 성경 필사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사순절 시작은 2월이기 때문에 일찍 나눠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학교 오는 날이 있었죠. 네, 그때 나눠줬습니다. 예수를 봄이라는 것. 그래서 열심히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대림절 때 우리가 튀김 감사일기 쓰기를 합니다. 이 감사일기를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다 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써지지만 쓰다 보면 정말 써질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팁은 그날 큐티를 하고 큐티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 그래도 하나님 주신 감사잖아요. 그것도 적어보라고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미랄두리 학교를 다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쓰는 거를 보니까 걔는 1번이 항상 그거더라고요.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눴는데 하면서 그 말씀에서 얻은 그 감사 내용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특별 예배인데요. 우리 다 들어오시면서 하셨죠? 네, 입학 감사 예배. 그 다음에 우리 5학년들 도둠 예배가 있죠. 그런데 5학년만이 아니라 1학년은 2학년으로, 2학년은 3학년으로 이렇게 한 학년씩 다 도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도둠 예배를 하면서 다른 과정으로 가는 5학년을 축하해주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랄 사경이에요. 첫째, 둘째 배움마당을 시작하기 전에 3월에 미랄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외부에 있는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이번에 셋째, 넷째 배움마당을 시작하면서 8월 개학과 더불어서 미랄 사경회를 했습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찬양도 많이 부르고 말씀도 깊이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눔도 하고 실천사항도 적고 하면서 반끼리 또 이렇게 화합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 기도회입니다. 우리 여름 방학하기 전에 학교에서 자는 날 진행을 했죠. 그때 저녁 기도회 때 찬양과 기도로 1시간 넘게 했거든요. 아이들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큰 부흥회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적인 그 영성이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학년 담임 신아영입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갑자기 어제 목이 나가는 바람에 좀 원래는 꾀꼬리인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PPT 한번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교실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활동하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미랄들이 온전히 한 사람으로 성장해 감에 있어서 부모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주권으로 함께 하시는지, 인생의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부모님을 관찰하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많은 것들을 다 다루기보다는 저희 미랄들의 고민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게 가장 먼저 보이실까요?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아, 네, 또 보이실 게 있으실 거예요. 네, 얼굴도 보이실 거고요. 자, 이렇게 저희는 저희가 먼저 바라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은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우리가 빨간색 렌즈를 끼고 있을 때 전체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중심 안에 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갔을 것인지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보이실 텐데요. 가장 아래에는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뿌리에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성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주시는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랄들의 가치관이 심어주는데 정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미랄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의 기준은 세상에서는 자아실현, 성공, 모든 것이 개인의 기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요. 도덕적으로 선택할 때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랄두리 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모든 교과 과정에서 교과 과정을 재구성하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는 미랄들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의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들을 다 다루기보다는 한 가지 미랄들의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함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 열기 시간 그리고 공감대화 시간에 담임 재량으로 함께 미랄들의 고민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럴 때 저희 4학년은 공통적으로 고학년이 되면서 굉장히 많아진 학습의 양과 숙제로 인해서 걱정과 고민이 정말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이 많은 미랄들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미랄들은 잘 없는데요. 그래서 먼저 평소에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생각이 습관과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생공 과목에 있어서 정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미랄은 수생공 정말 나한테 힐링 시간이야. 나 진짜 답이 있어서 너무 좋아. 모르는 거 가지고 와봐. 이렇게 풀면은 정말 쉽게 풀려. 이거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럴 때 자신 안에서 그 과정을 즐기기도 하고 숙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정말 집중하고 결코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또 다가와서 쌤 복습 좀 풀어도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만 반면에 수생공 과목을 힘들어하는 미랄도 있습니다. 나는 수생공 과목이 너무 두려워. 나는 이제까지 80점 맞아본 적이 없어. 어떡하지? 과목에 지금 교과서를 채 피기도 전에 두려워 떨며 낙심하며 얼마나 이 학습에 있어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이 과목이 싫고 어렵고 버겁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학습도 자꾸 미루게 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아주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겨우 그 흔적을 남기기만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랄들의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한다면 이렇게 왜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3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통해서 먼저 부모님들께서 그룹별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먼저 저희가 한 종이씩 지금 갖고 계시는데 먼저 예수님이라면 공부를 어떻게 하셨을까 보았을 때 두 번째 칸에서 우리 미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그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품과 조금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멀어지게 살도록 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칸의 그 열매는 습관, 성품, 인간관계, 소명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답을 적는 건 아니시고요. 부모님들께서 내가 바라는 모범적인 우리 미랄들의 그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아이가 앉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적었을까? 우리 미랄들의 생각을 좀 이해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히 우리 미랄들은 부모님들께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을 부모님 자리에서 지금 우리 아이의 입장으로 한 번씩 정리해 보시고요. 모두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룹별로 7분 정도 계실 텐데요. 한 분이 한 가지씩 답해 주시면서 같이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소요될 거라 함께 그룹별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그룹에서 이런 반응이 가장 많았던 학부모님이 두 분 나오시면 선착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하시겠습니다. 이 반응 가장 많이 나왔다 하시는 분, 네, 초대하겠습니다. 두 분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유리 어머니 나오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룹에서 나누었던 거 몇 가지만 같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인내와 절제라는 부분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숙제를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것,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변애로 한 아이는 공부에 대해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공부를 줄여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나는 기도를 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풍성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또 초대하겠습니다. 여기요, 이거 이 소리 나왔는데요.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려고 공부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답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룹에서 또 한 분 또 초대 가능하실까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눔 또 아이들의 실시간 의사소통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 쉽지 않으시죠? 우리 미랄들이 정말 머리 이렇게 쥐어짜면서 하는데요. 되게 좀 풍성하게 많이 잘 나옵니다. 자, 우리 미랄들은요, 하나님은 공부를 왜 만드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창조 세계의 질서와 법칙들을 배울 수 있고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준이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숙제는 하지 않아요. 숙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것이 숙제라는 것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것이 고민이다. 숙제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부했을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정말 계속 하나님께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 세상을 돌봄하는 그 실천, 그리고 내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열매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소명을 찾아나갈
묵상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랄들이 가정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말씀 읽기 습관을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생각을 씨를 심을 때 기도 생활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박수미 선생님하고 우리 신하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온 이유는 간략하게 10월 행사를 좀 소개하려고. 10월에는 우리 학부모 교육이 없습니다. 10월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오신 김에 미래학교가 이런 행사를 좀 하는구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 잠깐 했던 거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초등은 아시다시피 5학년에서 일본 와코소 학교 10월달에 교류차 방문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 오래간만에 일본이라 약간 좀 긴장도 되고 특히 이제 좀 일본에 대한 좀 걱정 소식들이 오고 있어서 많이 주시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9월 말쯤에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초등은 10월에 이제 5학년이 일본을 가는 여행이 잡혀 있고 중고등 잠깐 설명드리면 6학년 지리산 갑니다. 지리산을 6학년이 간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리산 종주를 했었는데 미랄교례로 오면서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이 약간 지혜의 산이라고 하는 지혜를 둘러보는 의미 있는 발견 그리고 중등에서 추구하는 건 체력적인 극기도 있지만 사실 제일 가는 애가 있고 제일 못 가는 애가 있는데 앞서가는 아이들이 다시 뒤로 오고 좀 힘든 아이들이 좀 앞으로 가고 계속 반복하면서 함께 가는 공감 걷기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갔다 오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체력과 공감 능력이 분명히 채워져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은 7학년입니다. 저희가 광저우고 옆에 동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관 외국어 학교하고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항주에 있는 학교하고 교류했는데 중국 항주에서는 실제 홈스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험하는 것은 사실 이웃과 친구예요. 글로벌한 이웃 친구 사귀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9학년은 제주도 갑니다. 도둑 여행인데 제주도 다 가는데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데 9학년이 가는 제주도는 주도적 주체적 제도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처음부터
지금